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사실은 많은 잘못된 그런 우리가 해석을 또는 교훈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이 겨자씨 비유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씨보다 작다 겨자씨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를 가면 말입니다. 그 애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 성지 순례객들에게 겨자씨라고 이렇게 팔아요. 또 요즘은 코팅해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겨자씨잖아요. 성경에서 보던 겨자씨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배씨더래. 담배씨. 겨자씨인 줄 알았는데 담배씨더라. 속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풀이 나무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난제 이런 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서 오늘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겁니다. 우리 구원은 개인적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은 거예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작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이 작다라는 표현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작은 씨였습니다. 그 씨보다 더 작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상당히 작은 게 맞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손가락 위에 올려놓는 거 보면 아주 많은 씨들이 여기 올려져 앉아 있는데 아주 작아요. 뭐 빈대보다도 더 작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날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씨보다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천국에 심으신 거예요. 자기 밭에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이 어떤 밭이냐?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어디다가 심었어요?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아니 채소밭에 뭘 심어야 돼요? 채소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채소밭에는 채소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문제는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애가 3살, 4살, 5살 자라면서 말도 못하고 코를 흘리고 그리고 점점 이상한 소리하고 짜증 부리고 몸이 뒤틀어지고 그러면 부모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건강한가, 발가락은 다 있나, 눈은 정상으로 있나, 그거 보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잘못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열매를 안 맺습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 주인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겠다. 그랬더니 한 해만 참아달라고 농부가 간청합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시 거름 주겠습니다. 제가 다시 복 듣고 거름 주고 잘 키워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가서 열매 안 맺으면 그때 뽑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소밭에 겨자씨 한 알, 그것도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을 심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겨자씨 이야기를 비유로 딱 말씀하실 때 그들은 벌써 깨달았어요. 주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자는요 잡초입니다. 잡초. 제가 이렇게 잡초라고 얘기할 때는 좀 과대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말입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자랄 수 있을까? 이게 조그만 씨가.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이 풀인데요. 이것이 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있습니다. 꼭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근데 더 커요. 그리고 키가 뭐 1m 또 2m 정도 되는 이 풀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한 알이 딱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 장소가 토끼풀처럼 이게 아주 굉장히 확장성이 있어요. 그 씨가 있는 곳에는 그 겨자풀이 번집니다. 1년생이거든요.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 떨어지면 삽시간에 그 주변이 다 겨자풀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잡초의 근성을 가진 잡초 같은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으셨을까? 여러분, 이 잡초는 뽑는 거지 심는 게 아니에요. 제초기로 잡초는 없애야 됩니다. 약을 뿌려서라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흔한 풀이에요.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어. 꽃도 예뻐요. 그런데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끈질기게 번식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잡초를 심으셨다는 거죠. 어디다가? 채소밭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주신 것. 저와 같은 잡초 인생, 죄인의 인생을 그
채소밭에 심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잡초는 뽑을 것이지 심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무시당하고, 그리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날까? 외부 사람들이 무시해도 너무 무시합니다. 말할 수 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잡초 인생,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심지어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도요,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포함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우습게 봤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어렸을 때, 저 인간이 저래. 그렇죠. 저도 우리 여동생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 오빠니까 저보고 오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시했죠. 저 아무개가, 우리 아무개 오빠가 그쵸. 근데 자기가 시집가고 애기 낳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됐어. 그래도 어느 날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데 저보고 인사하면서, 나는 오빠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집갈걸. 그런 아주 조커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교회 안에서 오빠 소리 처음 들었네. 시골 여동생 친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놀던 모습 보면,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아가씨들 시집갈 때 보면 다 된 사람을 얻어서 시집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된 사람은 없어요. 된 사람이 있다면 이혼남이나 조금 이상한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다 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괜찮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안 좋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천사도 뭐라고 했어요? 꼭 무시한 투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천사가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또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을 주 무대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12인데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만이 가룟 사람이에요. 유다만이 가룟 사람이에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딱 얘기할 때 채소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 잡초 같은 내 인생,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구나. 그들은 그냥 대부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제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6절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없는 것들, 있는 것들을 피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겨자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잡초 같은 내 인생, 죄인인 내 인생, 그리고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구나.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홍미금 집사님 아시죠? 강남에 갔다가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금천구 시흥동에서 왔어요. 그때 쳐다도 안 보더래. 그래가지고 아주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고. 내가 시흥동에서 산다. 그분이 그 외모적으로는 참 예쁘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천구 시흥동에서 왔다고 아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쳐다도 안 봐요. 옷가게 사람들은 옷 사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알죠. 이분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지역주의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랬어요.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겨자와 같은 인생들을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를 심으신 거예요. 정말 없어질 것 같은 인생을 심으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 실수하셨잖아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선택할 때부터 하셨어. 예수님이 얘는 나를 팔자라는 걸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 말해줘도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망했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나 같으면 내가 광야에 살았으면 나는 그렇게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않겠다. 아니요. 우리는 더합니다. 광야에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어요. 거기에 1시간만 풀어놔 보세요. 물 주지 않고 난리 납니다. 그 아우성은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객들이 조금 시간적 여유 있으면 광야 체험하라고 찝차 타고 광야를 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 좀 조금 더 있고 여유 있으면 그 좀 장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많아. 오늘같이 코로나의 이런 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겨자씨 하나를 심으시는 예수님, 바로 베드로를 심으시고 안드레를 심으시고 또 바울을 심으셨어요.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돼가지고 나는 정말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다. 작은 자잖아요. 그 바울이 큰 자가 바울이 큰 작은 자가 되죠. 옛날에는 큰 자였어. 그게 영적으로는 뭐 완전 잡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받아요. 염소가 됩니다. 여러분, 염소가 자꾸 주인 받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받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그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그래서 마사 무리바 그러잖아요. 모세와 다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도하더라고. 모세는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 모세는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일강을 가리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냥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씨보다 작은 씨예요. 그리고 한 알 저게 날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요, 실수하지 않으신 겁니다. 혹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요,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주님 전도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요. 저희 교회도 벌써 수십 명이 나왔더라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20몇 명이더라고. 벌써 나온 분들이.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확진되면 같이 격리하니까 교회를 또 못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확진자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오늘 또 우리 한준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 팔도 아프고 여기 등도 아픈데 코로나 아닐까요? 조금만 목이 아프면 나 코로나 아닐까요? 기침하면 코로나. 옆에서 누가 쉰 목소리만 나면 어이 코로나 걸렸어, 오지마 그러잖아요. 약하대 약하고 부족한 우리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 만났어. 누구는 그러대, 목사님 3일만 지나면 괜찮아요. 3일 동안 증상 없으면 괜찮아.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한조사님하고 둘이 밥 먹어도 난 따로 떨어져서 먹어. 얼마나 불쌍해. 그치? 따로 떨어져서 먹어.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코로나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약함이야. 그런데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반석을 부르시지 왜 베드로를 부릅니까? 왜 조그만 돌을 불러? 필요도 없는데. 처음부터 된 사람을 부르지. 그렇잖아요? 다 된 사람, 이룬 사람. 근데 왜 반석을 부르시지 않고 너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요. 여기 보면 연세 드신 어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너희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보면 8장 7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같은 인생, 안드레 같은 인생, 어부 인생,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짱돌 아주 조그만 돌인 베드로를 주님은 앞으로 장차 반석이다. 반석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 그렇죠. 저도 제가 저를 보면 촌사람이잖아요. 컨트리 꼬꼬잖아. 촌딱. 그런데 아주 큰 목회는 못해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은혜 감사하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 맞아. 은혜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보다 작은 시 하나이에요. 하나.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후에는 풀보다 커서 이게 기대감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한국교회, 예양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풀입니다. 풀. 이사야 40장에 보면 인생은 풀이요 풀의 꽃과 같아서 또 나그네요. 안개와 같다. 외국인이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풀 같은 존재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고집 부릴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난 체 할 것도 없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입니다. 우리 이호서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하면서 이름을 졌죠. 엎드림 교회. 엎드림. 제가 진짜 이름 기가 막히게 졌다. 영어는 엎드림이에요. 드림, 꿈.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엎드림. 바싹 엎드리셔. 엎드리는 게 사는 길이지.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고쳐달라고 엎드리고 부흥시켜달라고 엎드리고 밥 달라고 엎드리고 교인 달라고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교회 이름 잘 졌어. 엎드리랬더니 어떤 분은 그랬대. 아니 그만한 이름 다 놔두고 왜 하필 엎드림이냐.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풀보다 자라서 나무가 되는 기대. 여러분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응?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까? 절대 풀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나무 옆에 있다고 해서 풀이 나무야. 절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풀은 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지라고 했을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 땔감으로 또는 밟힐 뿐이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탄생 사건이요, 목자들의 경배 사건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과 같은 우리 존재가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나무는 못 돼도 뭐가 돼요? 가지는 되더라는 거예요. 가지는 되더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풀로 살지 말고 가지로 살라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우, 이 포도나무 등치가 이게 뭡니까? 나는 가지인데 새파란데, 나는 젊은데 이 포도나무는 너무 늙었어요. 아니,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 안 붙었을 때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에게 밟히고요, 사람들이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살합니다. 여러분, 싫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가지에 붙어 있으십시오.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씬, 잡초인 겨자씨, 끈질기게 번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잡초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겨자씨가 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1m, 2m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기들인다는 거예요. 새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겨자씨였죠.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날 보니까 새들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새잖아, 그쵸? 참새, 제비, 또 비둘기, 빨리 얘기해. 황새, 꿩, 닭도 있나? 응? 빕새, 종달새, 새들이 지집에 배운단 말입니다. 어린 새, 어미새, 아비새, 할머니새, 새들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그 1년생인데 꽃이 떨어지고요, 앙상한 이제 그 줄기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게 유채꽃보다 강해요. 그리고 줄기가 대가 상당히 나무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꽃이 떨어지고 나면 씨를 쪼아 먹으려고 그런지 이 새들이 많이 날라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새들이 깃든다 하는 얘기는요,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가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딱 잘려가지고 단두대에서 떨어질 때 머리가 퉁퉁퉁 하고 갈 때, 난 그 말은 안 믿어지더라고. 그 가이드가 여기 우물 3개 있죠. 텅텅텅 떨어질 때마다 굴러갈 때 이게 물이 하나씩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잡초 같은 죄인, 정말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내버려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지옥 가는 존재들을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채소밭 천국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베드로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베드로가 한 사역을 보세요. 바울 보세요. 신약 성경에 27권 있는데 13개 13권을 13개의 서신을 베드로가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도 충남 광시 예산 충남 예산군 광신면 광실이 116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짐승 기르다가 부름받아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잖아요. 새들이 와서 기들잖아요. 어떤 새요? 상처 입은 새, 병든 새, 마음이 슬프고 아픈 새, 또 방황하는 새, 목적 없이 살아가는 새들 많잖아요. 이런 새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정이 불행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십자가 지야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요, 새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전도가 무너졌어요. 봉사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새가 떠나면 안 됩니다. 새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새들이 몰려와야 돼요. 읽어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요 지금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빛이 되었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을 봐요. 1239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은혜, 그 다음에 기대, 또 하나는 변화인데 변화. 그 풀이 나무가 된다는 게 변화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근데요, 이 은혜가 그만 그 은혜를 쏟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비유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다 있고 근데 변화는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예요.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딱 걸려버리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보세요.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화로 바꾸죠. 23절.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나이다 하면서 그게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쏟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서 절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먼저 된 게 아닙니다.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